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진짜 힘, 진짜 영향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할 땐 아주 화려하고 논리적인 말솜씨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게, 더 멋지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긴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고린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위, 명성, 특히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철학적으로 똑똑하냐를 최고로 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까지 그대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는 이 설교자가 더 똑똑해서 좋아. 아니야, 저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최고지. 하면서 누구의 말이 더 화려한지를 기준으로 파벌을 나누고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으로 바울이 딱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역설적인 방법을 꺼내듭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열광하던 세상의 방식입니다. 화려한 웅변, 깊은 철학, 인간의 지혜. 그런데 오른쪽 바울의 방식을 좀 보세요. 그는 이 모든 걸 의도적으로 버립니다. 그의 메시지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철학도 딱 하나, 십자가 사건. 그의 지혜 역시 딱 하나, 하나님의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죠.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작정하였음이라입니다. 이게 그냥 한번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확고하고 의도적인 결심이었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문화에서는 이건 정말 바보 같고 위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모든 군더더기를 다 빼고 메시지의 가장 핵심, 그 본질 하나만 남기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약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 포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 사실 약하고 두렵고 너무 떨렸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여기서 약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바울의 약함은 무능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오히려 사도적 자기 비움이라는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일부러 컵을 텅 비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 그 안에 더 귀한 무언가를 담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자신의 인간적인 재능과 기교를 비워내야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순수한 능력이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설득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울은 왼쪽에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즉 인감의 기술로는 사람의 머리를 잠깐 설득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대신 그는 오른쪽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뿌리부터 바꾸는 건 인간의 기교가 아니라 신적인 능력 그 자체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모든 역설적인 전략 뒤에는요, 바울이 그리던 아주 분명한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 이 3단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첫째, 인간의 지혜와 말솜씨를 과감히 거부한다. 둘째,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바울의 모든 의도를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그는 사람들이 와, 바울 설교 진짜 논리적이다, 감동적이다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이 무너지면 믿음도 같이 무너지니까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2000년 전 고린도에 전해진 이 메시지, 이게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진짜 알맹이가 화려한 포장지나 기술에 가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둘째,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뿌리를 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감추려고만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신념은 과연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인가요? 아니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가요?